찬양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8월 6일 주일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님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양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405쪽 룻기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고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치워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예배 자리 참여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3년 우리 성경 통도 특별히 여러분 8월 일기표 가져가시기 바라고 7월 일기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2층에서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드보라 속에서 섬겨주십니다. 오후 예배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삶 요셉 제6과 마지막입니다. 요셉과 그의 유산입니다. 오늘 어린이 뮤지컬 노아 메이커스 공연이 오후 4시에 모건대학교에서 있습니다. 대전 서남지방 교육부 주관이고요. 행운권 추첨이라든지 또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는 또 아이들이 또 그 말씀을 또 잘 뮤지컬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교인 여름야유회가 8월 20일 주일날 1부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그날은 1부 예배 통합으로 9시 반에 모두 1부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 이제 출발하고요. 만일 원두 캠핑장입니다. 멀진 않더라고요.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좀 출발하면 될 것 같고요. 식사는 거기서 사 먹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좀 쉼을 갖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위에서 안전하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좀 쉼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유명해 집사님, 김희명 장로님 10일과 11일 생신을 맞이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눈물과 한숨, 근심과 걱정 많은 세상에 살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외국에 있지 또 군대에 있는 성도들, 병상에 있는 환자들 모두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허물과 죄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쉬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삶의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 충전을 하고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명의 집사님, 또 아버지는 8월 10일, 또 11일 김유명 장로님 생신을 맞이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한 삶, 아버지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의 가문으로 명문신앙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치료받고 회복되고 소망 얻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뭐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도 엄청 덥죠. 그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폭염 일수는 1년에 14일. 그 14일 때문에 덥다고 느낀답니다. 그리고 열대야는 9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더워서 잠 못 드는 것도요 9번 정도 견디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더워서 답답한 분들, 또 힘든 일로 어려운 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워도 어려움에도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범사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일상적인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나가려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남편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이제 생각하다가 중요한 날을 놓치고 그냥 이제 지나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내를 위해 아름다운 이제 보석과 케이크를 준비하고 저녁에 분위기 있는 식당으로 아내를 이제 불러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오늘같이 특별한 날 당신과 이렇게 내가 함께 있으니 정말 행복하고요. 그러자 이제 아내가 감동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나는 한글날 이렇게 감동적으로 보내게 될지 정말 몰랐거든요.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여러분 가족관계는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와를 보는 순간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우리 해체의 가정의 시대를 넘어서 파괴된 가정의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된 가정의 중심에는 파괴된 부부관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고유정이라는 여인이 전 남편을 제주도에서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요, 그 현 남편과는 의붓 아들을 서로가 이제 그 남편이 자다가 깔려서 죽었다. 또 그 남편은 이 현 그 고유 여인이 죽였다. 뭐 이렇게 서로가 죽였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이것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못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 이 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일 텐데 인간은 그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것이 축복이라고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과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의 이제 사별로 인해서 깨져버린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위험한 청혼을 했던 룻이 이 보아스의 사랑으로 인해 가정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룩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가정, 사랑 없는 부부,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부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과 가구를 들여놓고 자녀를 위해서 최선의 뒷바라지 한다 해도요, 그것은 이미 가정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가정, 아니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보아스가 보여준 보아스의 그 회복시키는 사랑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랑을 오늘부터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이 사랑이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사랑, 첫 번째는 상대를 뭐 하는 거예요? 배려해주는 사랑입니다. 상대를 배려해주는. 여러분, 남편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아내들은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산복이라는 분이 배려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배려. 그 앞을 못 보는 제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입고 한 손엔 등불을 들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이제 마주친 사람이 묻는 거예요. 아, 당신 정말 어리석군요.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무슨 등불을 왜 이렇게 들고 다니십니까? 그러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은요, 배려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상복 씨는 이 배려가 무엇인지를 책에서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배려는 뭐라고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는 것이 배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배려는 받기 전에 먼저 주는 것이다. 내가 받은 다음에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받기 전에 주는 것이 배려이고요. 세 번째, 배려는 날마다 뭐라고요?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한 번에 해서 되지 않아요. 날마다 그냥 저절로 되지 않고 뭐 해야 된다고요? 노력해야 돼요. 상대방의 그 마음을 자꾸 헤아리려고 하고요. 상대방의 입장이 자꾸 되려고 하고요. 날마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배려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고 즐거운 것이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배려하는 게 자연스럽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즐겁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배려는 정말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길 원해요. 자연스럽고 즐거운 단계. 그리고 5번째는요, 배려는 사소하지만 어떤 게 된다고요? 위대한 것이다. 이 배려가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요, 여러분,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보아스의 사랑이 생각이 났어요. 자, 자신에게 청혼한 룻에게 보아스가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0절 말씀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뭐라고요? 룻이 인애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삭을 주어서 하루하루 사는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지금 자신에게 청혼한 그 룻에게 뭐가 많다고요? 룻에게 인애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애가 뭔가요? 인애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높은 자가 그 충성할 필요가 없는 낮은 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말로 하면 갑질할 수 있는 사람이 갑질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누가 여러분 몸을 낮추고 있습니까? 사실 보았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룻이 자신에게 몸을 낮추어서 인애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룻의 입장을 배려하는 여러분 보아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본문 그 다음 11절 같이 한번 앞에 보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뭐라고요? 자상하게 내 딸아 룻을 부르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룻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룻이 용기 있게 나왔지만 만약 자신의 이 프로포즈가 거절된다면, 좌절된다면
그야말로 인생 끝나는 것이었거든요. 보아스가 만약 자신을 부정한 여자로 판단해서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룻은 그날로 완전히 신세 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야의 두려움을 알고 자상하게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처럼 현숙한 여인은 없다. 그것을 나와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룻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이고, 얌전한 고양이가 말이야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이렇게 말하면서 룻 참 그렇게 안 봤는데 끼 있는 여자야 이렇게 수군거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배려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놓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질녘의 농부가 이제 수확을 마치고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장면, 그 프랑스의 밀레 그린 그림인데요. 사실 이 밀레와 루소는 굉장히 무정이 두터운 친구 관계였습니다. 그 밀레는 지금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런 화가가 되었지만 처음부터 그의 그림이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이제 그림을 눈여겨봤던 것은 평론가들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라의 사상가 루소였습니다. 작품이 이제 팔리지 않아서 가난에 허덕이던 밀레에게 어느 날 루소가 찾아왔어요. 여보게 드디어 자네의 그림을 살려는 사람이 나타났다네. 밀레는 친구 루소의 말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밀레는 작품을 팔아본 적이 별로 없는 무명 화가였기 때문입니다. 여보게 좋은 소식이 있네. 내가 화랑에 자네의 그림을 이제 소개했더니 적극적으로 구입 의사를 밝히더군. 이것 봐, 나더러 그림을 이제 골라 달라고 성금을 맡기더라니까. 루소는 이렇게 말하면서 밀레에게 300프랑을 건네주었습니다. 입에 풀칠할 길이 없어서 막막하던 밀레에게 그 돈은 생명줄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그림이 인정받고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해서 이제 밀레는 생활에 안정을 찾게 되었고요. 보다 그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이제 밀레의 작품은 진짜로 그 화단에 아주 호평을 받아서 비싼 값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찾게 된 밀레는 어느 날 이제 친구 루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루소의 집에 갔더니 몇 년 전에 그 루소가 남의 부탁이라면서 사갔던 그 그림이 그의 루소의 거실벽에 걸려있는 것이었습니다. 밀레는 그제서야 이 친구 루소의 그 깊은 배려의 마음을 알고 그 고마움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럼 가난에 찌들려 있는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사려 깊은 그 루소는요, 남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그림을 사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아름다운 공동체는 배려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아름다운 관계는요, 배려가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배려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시키는 사랑은 배려입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회복시키는 사랑이란 어떤 사랑일까요? 두 번째로요, 회복시키는 사랑은 상대를 뭐하는 사랑이에요? 보호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바로 상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복시키는 사랑은 그것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를 보호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여기서 머무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룻을 어찌해 보려는 보아스가 작업에 들어오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 말은요,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서로 마음을 확인했지만 결혼하기 전까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더 멋있는 모습은 이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자신이 나서서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보아스가 만약에 그 이제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겠다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럼 룻을 보호하려는 이런 보아스의 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그냥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새벽까지 누웠다가 가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그 어느 때보다 아주 문란한 시대, 그 사사시대 때 여인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그렇다고 아주 날이 환한 그 낮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람들의 눈에 띄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한 여인으로 룻이 낙인 찍힐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 안전하면서도 사람의 형체를 좀 알아보기 힘든 시간을 이용해서 룻을 집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낸 것입니다. 저는 보아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수트 웨버 목사님의 남자들이여 부드러운 전사가 되라 라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남자들이여 전사가 되는데 어떤 전사가 되라고요? 부드러운 전사가 되라. 근데 이 책에서 수트 웨버 목사님이 남자다움을 특별히 4가지로 이제 그 표현해주고 계신데요. 그 4가지가 뭐냐면 왕의 모습, 또 하나는 뭐예요? 조언자, 또 하나는 친구, 마지막 4번째는 용사. 자, 여기서 우리 남자분들 어떤 모습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1부 때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왕. 그러니까 왕으로 남자를 좀 왕으로 모셔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왕은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기를 뭐하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조언자, 친구, 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처럼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용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자는요, 가정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남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부드러운 전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회복시키는 사랑은 보아스처럼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가 보호하는 사랑으로 더욱더 굳세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복시키는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는 뭐였죠? 배려하는 사랑. 두 번째는 보호하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는 사랑입니다. 확신을 주는 사랑.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제 보호가 있다면 그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행복이 깃들일 거예요. 하지만 배려와 보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사랑의 그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행복한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럼 나 당신밖에 없어.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거 꼭 그런 거 물어봐야 돼? 신경질 내죠. 저 역시 그런 부류의 무뚝뚝한 남자라서 이 룻기를 공부하면서 다시 회개의 심정으로 가슴을 찢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전사가 되어야 되는데 묵뚝뚝한 쫄병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남자들이 퇴근해서 그 아내들에게,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보, 오늘 나 너무 힘들었어. 왜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당신 보고 싶은 거 하루 종일 찾느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들이 하루에 한 번씩만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가정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근데 엄한 데 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얼빠진 인간들이 있어요.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가 이 마음을 자녀들에게 줄 수만 있다면 절대로 자녀들은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거예요.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랬어요. 보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보아스가 여러분 룻에게 뭘 주었다고요? 보리를 6번 되어 주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여러분 사랑의 증표냐고요? 증표죠. 본문 우리 한번 그 다음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여러분 6번 여러분 왜 6번 준 것입니까? 그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비 신랑이 자신이 사랑하는 예비 신부에게 준 사랑의 예물, 사랑의 증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번 보리 한 에바가 주인의 밭에서 받은 은혜였다면 이것은 주종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에서 준 증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리 6대를 보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확신했어요. 룻을 통해서 전해온 그 사랑의 증표를 보는 순간 룻을 얻기 위해서 보아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가 그 일을 성취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이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기 때문일까요?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여가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예전보다 우리는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여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예전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가정에서 안식과 기쁨을 상실할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희미해졌기 때문 아닐까요? 한 남자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간의 빠듯한 형편으로 인해서 작은 그 생일 선물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작은 나무 상자에 그간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리본으로 선물 예쁘게 묶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내의 생일날 아침에 떨리는 손으로 남자는 아내에게 나무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뜻밖의 이제 선물에 놀란 아내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리본을 풀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그 속에는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당황해하는 아내에게 남자가 말합니다. 미안해 여보, 이것밖에 못해줘서. 그래도 1년간 모은 거야. 상자에 동전을 넣을 때마다 당신을 생각했어. 상자에 동전을 넣을 때마다 당신을 생각했어. 그 순간 여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동전 하나 남길 수 없는 그 남편의 주머니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그 볼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선물을 받은 여자는 그 돈을 쓰지 않고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나무 상자는 해마다 건네줬습니다. 여자는 간혹 동창에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이아몬드 반지나 오피코트를 선물로 받았다는 친구들의 자랑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핑글에 웃기만 할 뿐이었어요. 오피코트보다, 아니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사랑의 증표가 그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성경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아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에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보호하며 그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가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회복시키는 사랑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결론을 이렇게 맺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그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모습, 여러분, 보아스의 그 사랑의 모습, 배려하는 모습, 또 보호해주는 모습, 사랑의 확신을 주는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 사실 이건 누구의 모습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모습,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결론을 이 찬양으로 좀 오늘 맺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18절이 너무 은혜가 돼요.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여기서 너무 기대가 돼요. 그 사랑의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보세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기업부를 짜가 되어서 너의 가정을 회복시키기까지는 그는 쉬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쉬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정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정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그래서 이 찬양,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오늘 말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주님, 기업 부를 자 아버지, 정말 우리의 아버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 쉬지 않고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이 주님으로 치유되고 주님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주님의 귀한 역사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함께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되고 아버지의 가정이 다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보호하며 서로가 아버지 정말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귀한 가정, 아버지 귀한 부모와 자녀, 귀한 형제 자매, 주님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교우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치유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 덕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덕분같이 물이 바다 덕분같이 물이 바다 덕분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덕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덕분같이 물이 바다 덕분같이 물이 바다 덕분같이 물이 바다 덕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덕분같이 물이 바다 덕분같이 물이 바다 덕분같이 오리라.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받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변함없으,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상은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아버지 내가 아버지 회복되고, 주님 그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풍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주님 그 사랑으로 먼저 내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붙드시면 인도하시길 감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 변함없으신, 아버지 정말 주님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는 주님 그 사랑으로 아버지는 내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사랑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날마다 머무는 삶이 되어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주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아버지는 주님 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고 주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은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배려하는 그 사랑, 보호하는 그 사랑, 편치 않는 그 사랑, 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배려하시고 보호하시고 변치 않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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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그 사랑한다고 했지만 배려하는 모습이 있었는지요? 주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보호하는 그 모습이 있었는지요? 이기적인 사랑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그 변하는 사랑은 아니었는지요? 확신을 주지 못한 사랑은 아니었는지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먼저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주님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 사랑이 있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그 사랑이 있게 하시고 주님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랑을 확신 주는 그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 가지고 다시 일어나 나아갑니다. 주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때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시며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가정과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